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참된 구원신앙의 표지 또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 보이는 특성 한 가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디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 표지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힘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힘쓴다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선한 행위, 아름다운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만 됩니다. 우리 것이 보태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 이하에 우리는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것을 보태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성령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여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한 일, 무엇이 선한 일인가? 무엇이 아름다운 일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선하다, 아름답다는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의견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하다,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 아름답다 하는 그것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는 개념이 아니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좀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의미의 선하다, 아름답다, 의롭다, 거룩하다 하는 이런 모든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의 기준이십니다. 의와 거룩의 표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 그러면 그게 선한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죠.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선하였더라. 보시기에 심히 참되고 아름답더라. 그런 뜻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니 여섯째 날이니라. 선과 악의 기준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세요. 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시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각종 나무의 열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내 마음대로 먹어도 좋아. 그러나 선악을 아는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자체에 무슨 죽음의 독소가 거기 들어있었던가? 그래서 먹지 말라 명하신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한 나무를 지정하시면서 바로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 그 나무를 하나의 표적으로 삼으셔서 내가 이 나무에 대하여 명한 내 명령을 복종하면 그게 선이야. 그게 의야.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야.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악이 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책은 죽음, 지옥의 형벌이야. 그 명령에 복종했더라면 바로 그 의로 사람은 그 의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구실이나 변명이나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명대로 하지 못한 잘못을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영원히 오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항상 앞서 스스로 계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자리는 어딘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 사람과 천사와 모든 생물들, 모든 존재, 만유 전체가 그 피조물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피조물의 자리예요. 우리가 복을 말하는데 복. 자, 새해가 되면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흔히 행운의 개념을, 행운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 좋고 잘되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 그걸 생각하면서 복 받으세요. 물론 뭐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야 되고 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좋은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했다, 하나님을 빼놓고 복을 말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였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전도서를 읽으면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전도서를 끝까지 안 읽어보면 아이고 다 소용도 없어, 공부하는 것도 다 헛되어 다. 그러니까 아이 그만하자, 힘이 쭉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뭐를 가지고 헛되다고 그러는가? 허무주의 문학인가? 네? 허무주의 문학이 사람들을 정말 맥 빠지게 만드는 게 허무주의 문학이에요. 허무주의 문학인가? 무엇이 헛되다고 이 솔로몬이 말했는가? 솔로몬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해 아래에 있는 인생만 바라보면서 조건만 바라보면서 하는 모든 수고, 하나님을 빼고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옛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 성경으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베너티라는 말이 헛되다는 말이에요. 베인, 허영, 베너티,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meaningless로 번역했어요. meaningless, 의미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 의미가 없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헛됨을 극복하는 오직 유일한 길, 인생이 그 모든 헛됨을 극복하는 오직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전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2장 1절로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문하게 합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자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많아요. 이 메시지는 청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청년들, 정말 청년들은 정말 좋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못하는데, 제가 여기 은평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니까 거기 여러 운동시설도 있고 그런 이용하는 게 다 무료예요. 탁구 치는 탁구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가 등록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요즘 잘 안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전부 다 노인들 뿐이요. 저도 노인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 노인이 아닌가 봐. 성경에서 노인의 개념은 전도서 1장에 나와 있어. 언제 어떤 사람이 노인인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요 대목이. 그런데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같이 오셨는데 여기 구순이 되신 또 귀한 성도님도 계셔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노인이 아닙니다. 그래 나는 저는 노인이 아니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 노인 복지관에 가면 전부 다 노인이야. 그래 생각 전체가 전부 다 노인으로 거기 있는 양반들 전부 다 노인을 섬기게 했는데 그래서 요즘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고 근데 청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전체를 향해 준 건데 헛됨을 극복하는 길이 뭐라고요?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 뭐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랴. 사람의 자리, 사람의 본분, 사람의 오직 마땅한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그렇게 하라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가 뭐예요? 내 소유가 무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조건이 아니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냐. 자, 이 말씀이 제가 처음 20세 예수님을 믿고 이 대목을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충격. 이 본문을 읽는데 충격이에요. 내 소유는, 그 다음 내 소유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주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 말씀이 제 심령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의 심령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소유는 무엇이라고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념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귀신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부러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친백성, 친자녀로 삼으시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시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진짜 울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날마다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감격한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으로 막.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심령이 기쁨에 충만하여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우리를 개선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것이에요.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 그냥 수선한 게 아니에요. 수선하고 고치고 뚜닥뚜닥 수선하고 고치고 우리의 인격의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중생의, 이게 거듭남의 위로부터 난 것의 비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사람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새 사람의 이 바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의의 사람, 완전한 영광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다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보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 빌립의 요청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았지?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의 원리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창세전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목적하셨어요. 마스터 플랜을 세우셨어요.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루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창세전에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은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를 흥분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지 말고 사실 이것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처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사람이 되셔서 영원히 몸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몸과 영혼, 그 영혼 가지신 사람.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입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 같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복음서에 나타낸 대로 보면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성품의 형상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기뻐, 즐거워, 복종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복종하시는. 마지 못해. 복종 안 하면 혼날까봐, 복종 안 하면 벌 받을까봐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워하심으로, 감격하심으로 복종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신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마지막 날, 주님의 날 어떤 자로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한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어떻게 복종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누가 제게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거룩한 성품, 성화의 최고봉, 흔히 요즘 말하는 영성의 최절정, 영성의 클라이막스, 그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서슴없이 성화의 최고봉, 영성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 즐거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죽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가요. 하나님, 나 할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병상에서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날래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기뻐함으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일인데 나중에. 그러나 그런 심정을 가져야 살아있을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런 그 갈등 속에 많이 있어요. 이게 성화적인 그 성화의 삶에서 투쟁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까 하면 내 뜻대로 할까. 1643년, 지금부터 이제 350년, 370~80년, 1643년에서 1648년까지 17세기예요. 5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51명의 위원들, 신학자, 영국의 신학자, 목회자, 성도 대표들이 금식과 기도로 1000번 이상의 회합을 가졌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표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것인가에 대한 표준 문서, 신앙 고백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표준 문서를 작성을 했어요. 몇 년 동안 5년이 넘게 몇 번 모였다고요? 1000번 이상 1000번 이상의 회합을 가졌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예배 모범, 장로의 정치, 권징조례 등 5개의 표준 문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작성한 대소요리문답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대소요리문답 공부하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자, 대소요리문답은 196문의 대요리문답이 있고 또 소요리문답은 107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답집을 만들어 성도들을 학습시키려 할 때 그 위원들 전체를 감동하신 성령께서 뭐에다가 그들의 그 신앙학습의 목적과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이런 질문을 생각나게 했어요. 뭐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물론 모든 인생이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다 여러분도 아시죠? 다시 한번. 자, 다 같이 여러분. 자,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 구원받은 인생의 목적이다. 존재, 가치다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오늘 디도서 3장 8절에서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서 벌 줄까 두려워가 하는 게 아니라 존숭하여 기뻐하여 높이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명령에 자신을 온전하게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구실도 정당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를 잘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점에서 연약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핑계와 구실을 누가 제일 많이 가졌을까요? 딴 사람 바라보지 마요. 누굴까요? 우리 각자예요. 우리 각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의 진정한 참된 의무는, 영광스러운 의무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에 있어 두 사람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뭐겠어요? 똑같이 40년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런 차이가 없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을 중하게 여겨 전심으로 그 명령에 복종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가 아니에요. 자기 보기에 좋을 때만 복종했어요.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가 어떻게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이하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건 진멸하지 않았어요. 누구 보기에 좋은 걸 남겨뒀다고요? 누구 보기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에요. 늘 우리는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구나.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온 밤을 지새고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였어. 사무엘이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면 급하며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나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굉장한 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왜 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대목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이 점치는 것이 큰 죄예요. 우리 점집에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괜찮은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울의 사람됨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북국왕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저기 다윗의 행사예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되 나보기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물론 다윗도 크게 범죄한 일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평생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았죠.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힘써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이 땅에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여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도에게 바로 목회할 때 이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구원받은 자의 선한 일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은혜를 따라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성령께서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 선이 바로 그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너의 먹을 것으로 삼으라. 먹을 것은 언제 먹어요? 항상 먹죠. 항상. 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 언제 먹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 주부 여러분께서는 때가 몇 때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때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밥 먹는 얘기를 하다가 나는 삼시세 때 꼬박 먹는데 그랬더니 저를 보고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따를 뿐입니다. 너의 먹을 것으로 삼으라, 이 말은 항상 그러라는 말. 그래 우리 예수님이 내 살은 너희의 양식이요 내 피는 너희의 음료로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식으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 살은 너희들이 삼시세끼 먹는 밥과 같고 날마다 마시는 물과 같도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너희 죄를 용서사하고 속한 그 일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잊지 말고 되풀이 반복해서, 그래야 그 속에 영생의 능력과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빠졌을 때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주목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적인 원기가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은 도덕성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존하여 기록된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그래야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처절한 실패를 간증하였어요.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 위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 내 도덕적인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행한다 그 말이, 선한 일을 행한다 그 말이 너 이제 구원받으시니까 열심을 다해, 단순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그 해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 선한 일을 행한 일은 구원받은 자로서 행하는 일인데,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할 일인데 내 힘으로 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그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도서 3장 8절에서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줄기차게 말하라. 앞에서 말한 복음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에 4번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나쁜 습관에 젖은 것은 옛날 30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안 했는데 봄, 가을 사경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큰 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행실이 좀 우리의 삶이 흐물흐물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 은혜를 다시 받아야 돼요. 요즘 혼란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의뢰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에 따라 선한 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북에서 70년 넘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일의 날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지하에 있는 그 교회, 이북의 교회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주의, 그것이 장악하는 그런 통일을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것에 교회당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외치며 성삼위 하나님께 찬미할 그날의 영광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곤고한 때들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6.25 끝난 다음에 70년 전에만 해도 최빈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우리나라의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교회 때문에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지원하라고 아끼는, 교회를 진실로 아끼는 그런 정권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전 세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게 이런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저희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원하는 세상에 속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충성하는 이 목표에 삼고 또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런 나라가 되도록 나라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선하고 아름다운 이 일에 힘쓰는 자라는 귀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복종하신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더더욱 하나님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 북녘 땅에 신음하는 동포들 정말 복음 안에서 남북한이 통일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때가 이 땅에 속히 임하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 주님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긍휼과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미로